여러분,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부질없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지만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깊게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 노력하지만 그 끝에는 늘 알 수 없는 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아주 위험하고도 깊은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원리인 공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대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시여, 모든 것이 결국 비어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굳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사라질 연기 같은 삶을 무엇 때문에 애써 가꾸고 지탱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당시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삶의 허무 앞에서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지금 비어있다는 말을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착각하고 있구나. 젖들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아라.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나무는 앙상하게 비워지지만 그 비어있음이 있기에 봄에 다시 새순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나무가 작년의 잎사귀들로 꽉 차서 조금의 틈도 없다면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 자리를 잡겠느냐? 수보리야, 공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어느 한 화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보리야, 옛날에 아주 솜씨 좋은 화공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하얀 바탕의 종이 위에 아름다운 산화대지를 그려 넣었지.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감탄하고 그림 속의 산에 오르고 싶어하며 그림 속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보리야, 그림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워도 바탕이 되는 종이가 없으면 그림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삶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은 마치 그 하얀 종이와 같은 것이다. 종이가 비어 있기에 우리는 그 위에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그리고 고뇌와 환희를 마음껏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 삶의 종이에 이미 무언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 비어 있지 않다면 너는 단 한순간도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강가에 살고 있는 어느 어부의 배를 생각해 보아라. 그 배가 강을 건너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배의 안쪽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 배의 안쪽이 쇠나 돌로 꽉 차 있다면 그 배는 물 위로 뜨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비어 있기에 배는 물 위에 뜰 수 있고 비어 있기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으며 비어 있기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가볍게 떠오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수보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어 있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비어있는 삶 속에서 왜 우리는 이토록 아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야 하시며 한 수행자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굶주린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벼랑 끝에 매달린 덩굴을 잡고 겨우 목숨을 구했지. 위에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그가 매달린 덩굴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단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머리 위 덩굴에 맺힌 달콤한 벌꿀 3방울을 보았다. 수행자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혀를 내밀어 그 꿀을 맛보았지.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쁨을 느꼈단다. 수보리야, 인생이 공하고 덧없다는 것은 바로 이 덩굴과 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혀끝에 닿는 그 꿀 한 방울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꿀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거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여기 맑은 거울 하나가 있다고 하자. 거울 앞에 꽃이 오면 꽃이 나타나고 추한 짐승이 오면 추한 모습이 나타난다. 거울은 꽃이 왔다고 해서 기뻐하며 붙잡지 않고 짐승이 왔다고 해서 싫어하며 밀쳐내지 않는다. 그저 인연에 따라 비출 뿐이지. 대상이 떠나고 나면 거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의 태도이다. 우리 삶의 고통은 거울 자체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하고 그 그림자를 영원히 붙잡아두려 하는 집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모든 게 비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슬픔이 오면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그 기쁨에 취해 길을 잃지 않는다.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일상의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서 있는 수보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박상우 씨라는 50살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오직 가족의 안락한 미래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아이들이 대학에만 가면, 대출금만 다 갚으면 그때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마침내 박상우 씨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장만했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둘 이루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나? 결국 이렇게 늙어가는 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보리처럼 삶의 공허함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비싼 옷을 사 입어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온 삶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며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박상우 씨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을 허무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는 데만 집중했을 뿐, 그 집 안에 흐르는 공기, 그 집을 채우는 비어있는 공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채우는 것만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기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거나 채워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박상우 씨가 느끼는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궈온 업적이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물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박상우라는 껍데기를 벗고 살아있는 인간 박상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비어있는 삶 속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구체적인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인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절망이 아닌 경쾌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체면,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재산 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면 강 저편에 도착했을 때는 뗏목을 버려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이 결국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깨 위의 짐을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오늘 한 번의 실패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공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어있기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고 가벼워질 때 비로소 삶은 춤이 됩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의 찰나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박상우 씨처럼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도달하는 순간 허물을 느낍니다. 목표는 도달하는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색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눈맞춤에 집중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간절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듯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기보다 지금 당장 내 몸에 화살을 뽑는 것이 중요하듯 알 수 없는 미래의 의미를 찾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공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체험뿐입니다. 셋째, 고정된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우받아야 마땅해라는 자아의 상을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갈등과 상처의 원인입니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타인과 세상으로 연결해 줍니다. 내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동하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내가 비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그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보시한다 해도 그 공덕은 이 가르침의 사국의 하나를 깨닫고 남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못하느니라. 그 사국이란 무엇인가?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쫓는 돈, 명예, 젊음, 아름다움은 모두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텅 비어 있지만 구름을 품고 있고 햇살을 내리쬐며 비와 눈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도 그 하늘과 같습니다. 인생이 공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하늘처럼 넓고 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내 삶이 비어 있는 것은 내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내 삶이 공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고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하며 비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 덧없음이 주는 가벼움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며 여러분이 그려나가는 그 모든 삶의 그림들은 공이라는 광활한 캔버스 위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삶의 공허함과 그 안에서 찾은 소중한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